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절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놀라운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둘째 날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아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 보고 증명해야 하나? 아니면, 아니, 이건 우리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깊은 이야기로 읽어야 하나?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과연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깊은 상징을 담은 이야기일까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길로 이끄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이걸 사실로만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이게 증명되느냐, 마느냐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저들을 가리게 되고 결국엔 배타적으로 변하기 쉽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이야기로 읽으면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내면을 향한 여정으로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포용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딱 하나의 정답. 그러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이야 라고만 고집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배타성과 심지어 현실 왜곡의 문제까지도요. 이걸 사실이냐 아니냐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냥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저들. 그러다 보면 내 믿음만 옳다는 독단에 빠지기 쉽고요. 당연히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겠죠. 이게 집단적으로 심해지면 원전에서는 이걸 집단적 망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의 균형이 무너질 때 현실은 왜곡된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버리면 우리 의식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은 진실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강력한 비유로, 하나의 메타포로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창세기의 하늘과 땅의 창조는 더 이상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일어난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세계가 열리는 그 경이로운 순간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맨 처음에 창조된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태양빛 같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딱 알아보고 분별하게 되는 그 의식의 빛,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 바로 그 로고스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비유로 읽기 시작하니까 점점 흥미로워지죠? 이 비유라는 열쇠가 마침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 바로 윗물과 아랫물의 비밀을 풀어주게 됩니다. 먼저 아랫물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바깥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는 모든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압력, 어떤 권위자의 말 같은 것들이죠. 이런 외부의 것들에 의존해서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아랫물입니다. 그럼 윗물은 뭘까요? 이건 아랫물과 정반대예요.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을 말합니다. 혹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구절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외부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보세요. 아랫물은 외부에서 오고 늘 조건이 붙어요. 마셔도 잠깐뿐 결국엔 다시 목마르게 되죠. 하지만 윗물은 어때요?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 이건 그냥 창조 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각자가 겪어야 할 아주 심오하고 개인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은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우리는 모두 외부의 가르침, 즉 아랫물을 마시면서 삶을 시작합니다. 부모님, 사회가 주는 물이죠. 둘째, 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어라? 이 외부의 물만으로는 내 깊은 갈증이 해결되지 않네? 하고요. 셋째,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외부의 권위로부터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마침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샘, 바로 그 윗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자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 먼 과거의 화석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의식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삶의 안내서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당신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 윗물은 과연 무엇인가요?